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5면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댔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종교를 가진 사람이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이거나 소원은 다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한 사람이나 동해안 일출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이나 내용은 별 차이 없습니다. 만사 형통, 소원 성취, 가족 건강입니다. 형통이 뭘까요?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73편에 형통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 정도면 부럽지 않습니까? 죽을 때도 평안합니다. 늙어도 팔팔해요. 요즘 말하면 9988234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세상 떠납니다. 마음대로 될까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한 이 형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당한 인생 풍파도 없어요. 가정의 우환도 없습니다. 소원보다 더 잘 되고 돈은 더 많이 벌립니다. 항상 평안하고 돈이 많아서 명품을 걸치고 다녀요. 고급진 음식을 먹고 부유한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이런 형통을 누린 자가 누군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악한 사람도 형통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더하고 항상 평안하도다. 이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나는 말씀 지키고 너는 고난당하는데 나는 맨날 하나님께 야단맞고 저 악인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야 저희 결국을 알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저 악인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알게 됐어요. 저 형통한 악인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잘 찍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형통하기도 하고 행복한 자가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 사람, 길이 잘 열리고 하는 것마다 잘 된 사람,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되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형통한 자와 행복한 자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세상 개념으로 형통, 세상 개념으로 행복, 속고 살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형통한 자는 말 그대로 자기 소원을 이룬 사람이고, 꿈꾼 대로 되는 사람이고, 원하는 걸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행복한 자는 소원을 이룬 자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에 있지도 않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성경에서 두 군데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한 팔복이에요. 또 하나는 시편 1편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말씀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죄의 사함을 못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행복하다고 말 안 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성경에 행복한 사람은 존재에 대한 복입니다. 소유에 대한 복이 아니에요. 성경의 행복이라는 단어는. 행복한 사람은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형통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세상 떠날 때 천국에 못 간다.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도 인생사를 다 봤어요. 악인의 형통도 보고 의인의 형통도 다 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잠언 23장 17절이에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악인이 형통해봤자 어디서 끝납니까? 그 종착점은 지옥이에요. 성경 많이 읽으신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할 때 형통했으나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다. 몇 사람 설교한 적 있죠? 떠오르세요? 누군지? 장로님들은 맞춰야 돼요. 권사님들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교회 3년 이상 된 사람은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 같으나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찍어야 된다니까, 모르면. 네. 일단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입니다. 부자, 예수님 말씀한 거 한 구절에 부자가 얼마나 형통하고 잘 나가는지 한 구절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예수님의 형통한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짧게 말하는데 다 들어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누가 입습니까? 귀족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어요.
그러면 고운 옷과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까지 높은 사람이에요. 그냥 돈 많은 졸부가 아닙니다. 굉장히 신분이 높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그뿐만 아니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명품 걸치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고급진 거 먹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형통했으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나는 행복해.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더 얘기해 줍니다. 그걸 마저 들어봐야 돼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보세요. 죽은 자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아직.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누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했어요?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쳐다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를 서늘하게 하소서. 역전됐어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의 눈길도 안 줬어요. 먹을 것도 안 준 부자가 자기가 불속에서 고통당하니까 그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거기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지옥 못 갑니다.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 왕래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땅에서 형통했던 부자, 행복한 사람이었나요? 육신적으로 형통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까? 병든 거지 나사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8복 다시 한번 언급할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 오늘 제가 이 역대상 읽은 걸 이유는요, 거기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 나옵니까? 네, 다윗과 솔로몬이 나와요. 제가 일부러 다윗과 솔로몬의 형통과 행복을 비교하려고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이제 눈치챌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형통했는가, 다윗 왕은 어떻게 형통하고 어떻게 행복했는가, 짧은 구절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솔로몬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이음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여기 어떤 단어가 나와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문장을 잘 보세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떻게 형통한 자가 돼요? 왕이 되어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왕위에 올랐죠. 성경을 아는 여러분은요, 솔로몬이 왕이 될 서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 성경 보면요,
아버지를 이어서 하는 직업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에요. 또 하나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한 게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선택합니다. 근데 저는 왜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을 하게 했는가? 여러분, 제사장 하려면 제사장 아들로서 제사장을 어떻게 하는가 평생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거 쉬운 일입니까? 선지자는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가서 선포해라.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안 세워도 돼요. 왜 세운 줄 아세요? 왕의 타락, 심지어 제사장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세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신분의 직업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말씀을 줍니다. 가서 선포하라. 근데 여러분, 왕노릇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전부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왕은 세습됩니다. 제사장도 세습이에요. 솔로몬,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원래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오를 자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장자가 누구였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대답을 못해? 다윗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암논이잖아요. 둘째가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원래 왕위를 이을 자는 솔로몬은 지금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암논, 압살롬 칼부림 때문에 다 죽었어요. 셋째는 역사가들이, 성경 보는 학자들이 어려서 죽은 것을 보고 있고,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늙어서 이제 거동하기 어렵게 되니까 아도니아가 딱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제 왕이 될 차례다. 그래서 그 최고의 장수 요압 장군하고 여기 아비아들 제사장을 딱 불러가지고 왕 즉위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소문이 들어갑니다. 사독 제사장은 밧세바 쪽에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밧세바를 찾아가서 빨리 왕의 침실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 즉위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모시고 왕궁으로 들어가죠. 누워있는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밧세바가 옛날에 다윗이 했던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솔로몬은 정말 자격도 없는 사람. 어디 명함을 내밀어요. 그것도 본초에서 태어난 자식도 아니잖아요.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형통하는 뜻이 뭡니까? 형통하다는 뜻이 길을 열어주다는 뜻이에요. 번성하다 잘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은혜 받고 입 다문 사람은 늦었어 이제. 아멘 한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사람은 항상 놓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 은혜가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 목전에 심히 존대하게 만들어요. 왕의 이름을 주고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을 만들어줍니다. 누가 이렇게 형통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3장 보시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거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십니다. 3장 12절이에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복이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주 형통케 만들어줍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형통하게 살았는지 솔로몬 입으로 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전도서 2장 10절이에요.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인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시면 2장에 권력, 명예, 부, 금보화, 그리고 노래하는 기쁨조, 건축 어마어마하게 누렸어요.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 뒤에가 2장 11절 뭐라고 고백한가 한번 들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그것과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형통한 자로 만들었는데 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됐을까요? 결국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허무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형통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거기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말년의 솔로몬은 허무가 뭔지 행복이 뭔지 그리고 형통이 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서를 읽으시거들랑 중간에 중단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12장까지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왜? 12장에 유명한 결론이 나와요. 12장 13절 이해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깨달은 게 뭡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 말씀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너 일의 결국 다 들었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허무하고 내 인생이 망했는지 너 들었지? 사람이 어떻게 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볼까요? 다윗은 형통한 자였고 행복한 자였는가?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본에서 7년은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최고 왕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 내놓은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죠. 이제 다윗 왕에 대한 평가 내지는
형통과 행복에 대해서 기록한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 기자가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29절, 26절 딱 출발하면서 다윗을 뭐라고 설명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감 잡으세요? 지금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 말한 거죠. 다윗의 집안은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이새가 이새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목동치는 서민이에요. 존재감 없는 집안입니다. 어디 왕의 근처에 가요? 역대기 기자는 냉철하게 역사를 기록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집안을 딱 밝히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안에서 어떤 은총과 능력과 복을 받고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원래 모습은 뭐였습니까? 죄인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요? 그거요 다 하나님 준 선물들이에요. 어디서 명함을 내밀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내가란 말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언급하는데 딱 짚어 넘어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고 딱 적고 있습니다. 역사가는 역사를 냉철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처음에 뭐가 나오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얼마나 형통하게 살았겠습니까? 늙어도 부유하게 복되게 살았으니까. 저는 이걸 보면 시편 92편 말씀이 떠올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할 때도 이 시편 92편 이 말씀 14절 말씀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부탁했고 저도 늘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성도 여러분, 늙어도 결실하시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놀라운 말씀도 있으면 저는 붙잡고 기도해요. 너무 은혜로운 말.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뭘 여러분 기도하세요? 만약에 먹을 것, 입을 것만, 마실 것만 기도하면 그는 예수님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 교회에 나와도 이방인들 많습니다. 기도 들어보면 알아요. 나는 이방인이구나. 몸에 병 고쳐주세요. 아파트 바꿔주세요. 차 바꿔주세요. 더 추가하세요. 내가 입이 아프니까 여러분이 할 말 있으면. 이방인의 기도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방인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고 그렇게 살면 너 구하지 않은 거 아버지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그 다음 말이 뭐죠? 존귀하다가. 이제부터 솔로몬하고 레벨이 달라집니다. 존귀 뜻이 뭔가? 영광, 명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버지하고 이제 레벨이 달라져요. 형통한 것은 비슷한데 솔로몬은 존귀한 반열에 못 올라갔어요. 허무하게 인생을 마쳤죠. 다윗은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형통은 소유와 성공에 관련이 있습니다. 행복은 거룩한 존재와 관련이 있어요. 확실히 여러분 개념을 아시기 바라요. 행복한 사람 누구냐? 거룩한 영적 존재의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시편 1편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그게 쭉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행복 그러면요, 자기가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즐겁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 행복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하도 강조해서 성경의 행복이란 무슨 뜻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똑바로 걸어가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단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아, 똑바로 걸어가다. 누구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서 똑바로 걸어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내가 즐겁고 만족하고 소원 성취하고 국어사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팔복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바르게 갑니다. 영적으로 복된 자예요. 솔로몬과 달리 다윗은 형통한 자였고 또한 동시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주는 호칭은 아니에요. 그 호칭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입니다. 한번 성경 여러분 더듬어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지칭합니다. 또 역대하를 보면 다윗에게도 호칭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최고의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이만하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쓴 시가 한두 편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시편 8편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우주를 보면 먼지만도 못한 나를 왜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너무 행복해서 시를 쓰죠. 여러분 다 암송하죠. 시편 23편 암송 못한 사람은 한마디로 영적 간첩이에요. 아니면 가라지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영원한 집 어디입니까? 천국 아버지 집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 나를 기다리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저보다 복된 것 같아요. 저는 50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요한계시록 강의를 저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아니 반응이 있어야지. 주무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되다고 그러니까. 저도 못 들었어요. 5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제가 들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 아, 여러분이 저보다 낫다니까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서문학교회 지난주에 수요일 때 봤죠. 예수님이 서문학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많은 걸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고 고통 중에 눈물 흘리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 다음 말이 정말로 최고의 말씀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요. 제가 그걸 여러분이 리얼하게 수요일 날 설교했어요. 어떻게 속였는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 서문학교회에 받은 계시를 서문학교회에 보냈을 거예요. 그럼 서문학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딱 시간에 성도 여러분,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받은 예수님의 계시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긴장할까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명업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가 왔는데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들을까요? 근데 이 성도들이 듣고 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궁핍과 환난을 알고 있다. 근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부유한 자다. 제가 풀어드렸죠.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다고 말씀했어요. 너는 너희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받을 것이 많아. 그거 말이에요. 서문학교에 너희 성도들은 하늘에 받을 상금이 많아. 너희 성도들은 하늘에 쌓은 보화가 많아. 얼마나 자기 생각하니까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늘에 받을 상이 많은 교회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예요. 정반대 교회도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나와요. 이제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강의해 드리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거기도 편지하죠. 정반대 말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3장 17절 이하의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들이 많거든요. 라오디게아 쪽에. 그 도시가 부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잘 살고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형통한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딱 짚었어요. 너 그렇게 말하고 있지. 너는 가련해. 너는 눈먼 자야. 너는 공고한 자고 벌거벗은 자야. 벌거벗고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세마포를 사라고 그래요. 세마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누구에게 주는 옷이에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는 게 세마포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죄사함도 못 받고 있어요. 교회에 폼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는 없으리라 믿지만 누가 알겠어요? 예, 없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한 면으로 보고 없으면 또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만 있으면 여러분의 죄사함과 회개 나는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왜? 나도 책임을 면해야 되니까. 나는 명옥교회 성도들에게 충분히 말씀했습니다. 그 자가 회개 안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해야지. 그 자가 회개 안 했다고. 그 자가 설교할 때 보니까 그 자가 졸았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안 두고 회개 안 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들은 부자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있다고 그랬어요. 형통하고 잘 나간다고 반드시 행복한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형통한 사람이 많아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벌거벗은 성도도 있습니다. 오늘 왜 이 설교를 예수님 듣게 하실까요? 자기 상태를 알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해요. 사실은. 무슨 음성이냐? 너는 하늘에서 받을 것이 많다. 와, 나는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 주 안에서 행복한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형통에 있지 않고 소유나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성취에 있지 않아요. 땅의 형통과 상관없이 하늘의 부여를 누리고 있는 사람, 하늘에서 받을 것이 많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늘 위로와 아버지 사랑으로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 때 돌아갈 영원한 본향에 있는 성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끼리 아는 얘기니까 딱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육신의 것만 잘 되면 뭐합니까? 영혼이 가난한데.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뭐합니까? 영혼이 가난한데. 이 땅은 종착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이 땅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고 하나님 보고 있어요. 계산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때 전모가 다 드러나요.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계산 안 한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부른 찬양 하나 소개할까요? 아까 우리 찬양 리드하신 권사님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부른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바로 행복한 성도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나는 성도 여러분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또한 동시에 행복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한 찬양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지만 동시에 행복한 자가 되고 주와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